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의 매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노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의 심판이라는 두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의가 조화롭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의 그 환상이 소개되는데, 메뚜기 때는 애굽에 임한 재앙 중 하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 속에서의 그 시기는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자랄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는데, 당시 아수르는 아람을 점령한 후 북쪽 아라랏 지역의 그 세력으로부터 위험을 받아 북방 경계에 침공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의 그 견제가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그 틈을 이용하여 아람을 침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북쪽의 하마까지 확장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라바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1차 공격을 당하여 국력이 쇠하여졌다가 다시 나라가 번성할 기회를 얻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왕이 풀을 베었는데 한마디로 다시 우미 돋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메뚜기 떼를 모으듯 다시 일으켜서 침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메뚜기의 그 재앙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끔찍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때 재앙과 같은 그 아수르 군대의 그 포악함을 이미 경험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모스는 환상 가운데 메뚜기의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어치우는 것을 보고 이는 아수르 군대가 다시 침략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아모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아모스의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인간의 그 심성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정한 뜻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죄지은 이 백성들이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근도 주시고 그리고 전쟁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하며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을 사고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둘째 한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 그러니까 모든 물을 바짝 말리며 농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스가 보니 하나님께서 불에게 징벌하도록 명하시어 불이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삼키고자 합니다. 여기서 징벌하다라는 말은 벌을 내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대적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바다와 육지를 대적하여 먹어 치우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는 또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모스의 그 간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그 중보 기도를 존중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은 세 번째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에서 벗어나 잘못 쌓은 그 담으로 비유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은 담 곁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신 그 환상을 아모스는 보게 됩니다. 다림줄은 뭐라 그러냐면은 건물이나 성벽을 쌓을 때 수직과 수평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담은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그 담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견고하게 쌓은 성벽으로 당시 사마리아 성의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일치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그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정의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을 보시고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다림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다림줄을 두고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림줄에서 벗어난 그 성벽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이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그 성소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집을 일어나 칼로 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아수르 왕의 그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튼튼한 성벽뿐만 아니라 산당과 성소 그리고 왕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이스라엘을 칭할 때는 야곱이라고 하고 이삭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면 그렇게 언어 유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어리석은 사라의 그 웃음과 관련해서 이 산당을 불신앙의 산당 혹은 웃음거리의 산당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황폐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는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은 그 제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보고 아모스는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보자마자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림줄의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근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더는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 심판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되면 완전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아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은 오늘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중보기도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나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림줄로 우리들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재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냐?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 분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딱 맞게 세워지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벽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다림줄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참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정말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시고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림줄로 측정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붙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